말씀은 잠언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취업하기 힘들고 집값은 점점 상승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그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균등한 기회와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여성들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받기보다는 서로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고 있던 유리천장이 이제는 깨어졌고, 어떠한 직업군이든 성역이 나눠지지 않는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무언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대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집안일이었고, 남성들은 가장으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영역같이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억눌린 사회를 살아야 했고, 그런 시대를 겪어와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긴 시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단절되어져만 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로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그런 기회를 주셨지만, 사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또한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 아이들은 귀한 취급을 받고 여자 아이들은 천한 대접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들 중에서는 빛도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지워져야 되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었고, 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 버리거나 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야 했고, 또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혜택조차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겪고 있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끔은 여성보다는 남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잠언 31장의 말씀은 더욱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끔 내용이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음녀를 조심해라, 아니면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남성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주된 독자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남성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잠언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성들은 그럼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언이 쓰여진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남성 중심의 내용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것은 단지 남성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정해져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독자가 남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물음표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남성을 찾아 얻는 것까지도 함께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값진 일이라는 것을 이 진주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현숙한 여인은 현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동등하게 현숙한 사람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남자는 여인으로, 여자는 남성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잠언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르무엘 왕이 정확하게 어디 나라 왕이고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적은 정보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주 아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르무엘 왕도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르무엘은 왕이었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높을 것이 없는 이 왕에게도 잠언의 지혜가 필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잠언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자신의 위에 어떠한 높은 것도 없는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를 갖춰야만 이 세상을 올바르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잠언 31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은 이 여인들의 모습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게끔 썼습니다. 남성들이 경계해야 되거나 조심해야 될 그런 여인들로 표현을 했다면, 오늘 이 잠언 31장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현숙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동안 나왔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면, 이 지혜가 만약 사람으로 살아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 그 자체의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아주 완벽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이 지혜가 여러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삶의 주된 장소는, 무대는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또 이 가정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또 이웃을 넘어서 그녀가 살고 있는 모든 성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그 이유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이 그녀의 현숙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큰 일을 이루어내는 아주 능력 있는 한 여인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원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거나 아니면은 삶의 지혜를 가진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현숙한 여인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로서 힘, 능력, 역량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군대, 이 전쟁을 지휘하는, 군대를 지휘하는 이 지휘관들의 힘과 능력과 역량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의 능력을 표현할 때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여인에게 쓰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그러한 능력이 아주 탁월했음을, 단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아주 커리어 우먼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한 여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은 많은 부분 오늘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과 겹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충성심, 또한 독립심, 또한 그녀가 결혼을 하기까지 이어지는 여러 이 스토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오늘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아주 공통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룻기에서도 이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룻기 3장 11절의 말씀에서도 이 룻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동일하게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말에 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룻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여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잠언에서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가 따라가기,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현숙한 사람을 찾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실함과 선한 마음입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매우 성실하게 일하며 또한 그 일에 대한 능력까지도 갖췄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그녀가 하는 한 일의 주된 일은 양털과 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아멘. 이 여인이 이 양털과 삼, 이때 당시 이것은 아주 값싼 재료였습니다. 이 값싼 재료로 가공을 하고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그가 취하였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즐기면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의 삶은 그냥 먹기 살기 위해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기쁨이 있었고, 그 일을 자신이 주도해 나가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 집의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정해주고 자신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일에 해결하는 솔선수범의 모습들을 이 집안 내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이 여인이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또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 그들의 가난함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선한 마음을 가진 현명한 현숙한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였고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소홀하지 않았음을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홍색 옷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홍색 옷은 부적으로 된 아주 두꺼운 옷을 말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와도 따뜻하게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 옷을 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미리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들을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멘. 이 여인이 가족도 돌보고 이웃도 돌보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22절의 말씀에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세마포와 자색 옷은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일단 세마포라는 옷 자체가 귀한 옷이었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었고 또한 자색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귀한 염료를 써서 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자색 옷 자체가 굉장히 귀한 이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리를 잘했고 또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가끔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일하고 가족을 챙기다 보니까 나를 돌볼 시간이 없고 나를 챙길 시간이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일을 하거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밥을 굶어도 자식은 밥을 줘야 되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러한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많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 부모님들 중에서 그 몸이 혹사된 나머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그 생명의 기한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던 그런 적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어떠한 어머니들은 아파도 몸을 일으켜 자식들을 챙겨야 했고 또 아버지들은 아파도 출근 도장을 찍기 위해 그 몸을 일으켜 참으며 고통을 인내하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보상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워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특별히 이 현숙한 여인은 남들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 지혜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채우고 또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내조입니다. 앞서 이 여인의 삶을 보았을 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뭘 하고 있나? 집안의 일도 이 여자가 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이 여자가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을 챙기는 것도 다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당시 사회적인 그런 풍속으로 보면은 남자가 해야 될 영역을 지금 이 여인이 감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과연 이 남편이 그럼 무능력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아멘. 이 내용이 우리나라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무슨 마을 입구에 앉아가지고 잡담을 하고 수다를 떨고 이게 노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화의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재판,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 또 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진행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이 성문에서 일하고 있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남편은 재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거나 진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의 사람이었음을 고위직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여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남편이 온전히 그 성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이 여인이 가정에서의 일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내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은 앞서 말했듯이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현숙한 남성에게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현숙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들을 같이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집안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갑작스러운 집안의 사정이 바뀌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며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현숙한 여인의 능력은 지혜로운 입술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아멘. 그녀의 입은 지혜를 베푸는 입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혹은 상담을 할 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때로는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이 헌숙한 여인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을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진 여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고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열매를 가진 입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보면은 인애의 법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인애의 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비로운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제적인 활동을 봐서 또 이 남편의 고위직 그 일을 봐서는 이 집안 자체가 결코 이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집안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녀의 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 선상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며 아주 부드러운 말로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의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고 특별히 가정의 그 구성원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자식들이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어나서 어머니께 감사하죠. 아주 공손하고 아주 그 상대방을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남편은 칭찬하는데 그냥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밖에서는 내 모습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리고 아주 다른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감출 수가 없죠. 저도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일들이 이 가족에게도 칭찬받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의 이런 모습들이 집 밖에서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동일하게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궁금증이 또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결론,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아갈 때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 속에 바로 그런 지혜로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부분을 꾸미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과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그 성숙이 더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외모를 바꾸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잠언의 결론 잠언 3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혜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들을 말했다면, 이제는 그 지혜가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운 삶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31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녀를 통해 이뤄진 모든 업적이 결국은 그녀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녀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가 성공했다면 그 자녀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업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 남편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 뒤에서 남편의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내정한 그 여인의 역할이 컸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그 여인의 공로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단지 그냥 헛된 일, 그냥 나를 희생하고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의 공로가 되고 업적이 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 헌숙한 여인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모두에게 적용돼야 될 지혜이며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일까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 그 시기가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서 서로에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현숙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현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 또한 우리가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그 비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오늘 잠언은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삶 속에서 지혜를 얻으며 그런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며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